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사건들을 우리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가매 보라 큰 지진이 나니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믿은 거죠. 여러분, 다른 이제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을 그만두고라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육신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를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미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이제 사람을 처형할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역시 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하잖아요. 근데 돌무덤, 부자의 무덤, 그것까지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가까우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해서 도리어 너희들보다 더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사전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 잠깐 딴 생각이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주일 안에 100만 장자가 되는 길, 그런 강의를 한다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다 노트, 아이고야, 노트, 연필, 그 다음에 리코딩, 요즘은 뭐 전화로 다 리코딩이 되니까 다 하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 줄 안에 100만 장자가 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는 그보다 더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느냐? 참되게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마음, 하트를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소울,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모든 걸,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주셨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이 잴 수 있는 잣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된 신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그 구리 동상으로 만든 그게 부처라고 그래갖고 그 앞에서 3,000번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조각이나 동상이 있으면 눈에 보이니까 정신을 차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딴청도 부리고. 근데 이게 큰일인 게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딴 생각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딴청을 많이 하거든요. 어쩌다 우리 교회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 보면 다른 시간에는 다 잘 듣고 있다가 설교가 딱 시작되면 저 국기로부터 저 내셔널 플래그로부터 다른데 이 사람도 한번 쳐다보고 저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시간에 주보도 읽어보고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사람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의 그 기준을 두 가지 줬지 않습니까? In spirit, in truth.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영혼을 다해서 in 진리, spirit, in truth,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제대로 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거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부분을 미스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거기에 놀래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들이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분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도리어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다가 잠깐 하는 사이에 딴청하는 사이에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시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언제 다시 그거 들을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제자들 참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직접 다니시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안 들었어요. 이제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보면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28장 1절부터 보세요. 안식일이 끝나고,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이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주의 첫날이 바로 오늘 썬데이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우리 한국식으로는 뭐라고 해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러죠. 그래서 일요일이 제일 마지막이죠. 근데 여러분 뭐 한국 캘린더도 보세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일월화수목금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한 주 첫날이 아니에요. 주일이 이 한 주를 시작한 첫날이 올시다. 그래서 그 첫날을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가매, 다 여자들이에요. 보라, 큰 지진이 나니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 그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묻어 놓은 그 무덤을 갔지요. 근데 돌무덤이었어요. 돌무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이제 바리새인들 들어가지고 저 살아 있을 때에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또 그런 건 잘 들었네. 그러니까 그 빌라도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잘 지켜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소란할 수 있으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갖고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생각해봐요. 칼과,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무덤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군인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부활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로마 하나님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나는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내가 온 것은 내 생명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지. 근데 그 방법을 십자가의 처형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요. 왜냐 그러면 그 십자가 이 처형이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고, 또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뭐라 했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주셔야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믿질 않았어요. 근데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진짜 그러고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빌라도 로마의 총독 하입니까?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니까 지진이 나니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다가왔으니까 무덤을 뭐 주님께서 밀고 나오셔도 되지만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주신 거죠. 그 주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뒤로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거늘. 이 사람은, 이 용모가 번개 같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나가셨어요. 무덤에서. 그 무덤 돌을 옮겨놓고 천사가 거기 있는 것은 이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이 순식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와, 생각해봐요. 천사의 모습이 용모가 번개와 같고, 여러분 번개 칠 때 얼마나 무서워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이 완전히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그냥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이미 무덤을 나가셨고,
살아서 무서운 눈으로 칼과 창을 들고 지키던 그들은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그 다음을 계속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두 여자, 그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에 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갔는데 이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자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자 하늘나라 가면 여자 성도들이 당연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한국에서 37년인가를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 백인 선교사님,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브라더 레드맨이라고,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교회 80%가 여자 성도래요. 그러니까 참 여자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여자 성도님들 참 어메이징. 그러니까 이 두 마리아가, 이거는 지금 똑같으니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그들에게 이제 천사가 알려줍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로마의 군인들 다 사색이 돼갖고 죽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천사가 상관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이 두 마리아에게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6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그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3일 후에 부활한다, 시간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네. 그러니까 3일 후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3일 후에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왜 천사들이 와서 무덤 문을 열어주냐면, 뭐 예수님이 그 무덤 문, 그 엄청난 큰 무덤, 돌 무덤이죠. 아니 그 무덤 문에 가려놨다고 예수님이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잡수셔야 되고 또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부활의 몸을 가진다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이제 바꾸셨습니다. 원래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고백, 다시 원상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돌 무덤이 있다고 해서 그 무덤 때문에 그걸 열고 나와야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문도 안 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어떤 뭐 벽이 있으면 못 들어가시고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갖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 참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무덤에 나가셨어요. 그러면 왜 천사들이 이 돌 무덤을 열었느냐? 다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 여자들이 거기 올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가셨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6절에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이 가서 다 봤겠죠. 7절에 그 다음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참 쉐이마, 예수님의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여자들이 알고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나중에 베드로도 결국 이 여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서야 무덤으로 막 달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의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된 들은 사람은 바로 이 여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어디다가 옮겨놨으면 그 옮겨놓은 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는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그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세요. 그보다 더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야. 이름을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네. 그러니까 주여. 그래서 보세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이 엄청난 영광의 사건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보라 7절에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기 뭐라 하셔요?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죽는다는 것은 다 믿어요. 근데 마치 사는 것은 자기는 안 죽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자비인데 정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가 8명이 가족, 애들 6, 부모 8명이 차를 타고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바닷가로 운전하고 오다가 떨어져 갖고 그게 며칠 동안 뉴스로 그 비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경에 그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너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은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하루 동안도 몰라요. 근데 나의 내일도 아시고 10년 후도 아시고 100년 후도 아시고 1000년 후도 아시고 영원토록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죽음은 믿어요 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건 믿어요. 근데 그 죽음이 언제 올 거 상관도 안 하고 죽음 다음에 오는 그건 더더구나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 하면서 다 자기들이 이 성경을 믿든 안 믿든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만일에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그 심판이 없다면요, 나와 여러분은 이거 한심한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일요일 아침에 실컷 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고 살지. 이거 뭐 하는 일입니까? 만일에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우리는 도리어 믿는 사람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에서 만일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제가 낮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자세하게 전하겠지만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보고 마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봐봐요. 참 사람들은 그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7, 18, 19절 보세요. 거기 보면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간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천한 자가 되리라. 근데 20절에 뭐라 하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두 가지 부활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믿는 사람이나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거 아세요? 저도요.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하기 전에는요. 나는 믿는 사람만 부활한 줄 알았지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한 거 몰랐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은 몰랐어요. 30년 동안 교회 나가면서.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부활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부활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목적과 시기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은 이미 자세하게 배웠지요. 우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왕국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고 근데 그 목적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왜 부활하느냐? 영원히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부활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 한마디 안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호흡하고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님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내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 좀 오래 남기 위해서 여러분 오래전부터 교회 온 분들은 아마 한 2번 들었을 거예요. 어느 부자가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찬송가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을 아주 잘 길렀어요. 하여간 잘 먹이고 해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다 해서 잘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 있으니까 장례를 잘 화려하게 치루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부자였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그 비석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비석을 그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제 생각해 본 거죠. 아버지의 일평생을 돌아본 거죠. 근데 쓸 말이 없어요. 그분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셨다든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든지 그런 거 없고, 아버지 돈 벌어갖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먹이고 잘 살았네. 그러니까 결국은 해야 될 말이 딱 세 가지. 살다, 먹다, 죽다. 참 새드 라이프예요, 아니에요? 그건 거의 짐승도 살다, 먹다, 죽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그냥 죽음으로 깨끗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뭐라 했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짐을 받으리니 거기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옥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그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고,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날까 합니까? 절대 끝나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다시 살려서,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1060장 전도지를 뿌리고 왔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1060명에게 본인만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자기 책임이죠. 이제 나중에는 그것까지 다 기억하게 됩니다. 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구나. 그때는 다 생각나요. 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28장 돌아가서 그거 보고 맞추십시다. 다시 28장 6절을 보세요.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7절, 너는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거늘. 8절에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여기에 그 두려움보다는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큰 기쁨, 두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고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9절에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지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급히 달려가는데 세상에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참 우리가 여러분 그 문안 인사할 때 잘 지냈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혹은 어른들 아는 사람이 잘 있었느냐? 그런 인사해요, 안 해요? 그런 인사죠. 그 인사를 하는 거죠. 잘 있었냐? 며칠 못 봤어요? 3일 못 봤어요? 3일 못 봤는데도 잘 있었느냐? 여러분 1시간 후에 또 보고도 헬로 잘 있었어요. 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한 거죠. 아이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실 겁니까? 아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체포돼서 감옥에 간 줄 아십니까? 누가 감옥에 가요? 그냥 한마디로 누가 감옥에 가요? 법을 무시한 사람. 법만 지키면 아무도 감옥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법을 무시하면 바로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처벌을 받습니다. 아이고, 교통법규라도 어겨봐요. 참,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차가 삥 돌아가고 그쳐 있으면 참 그냥 보는 사람도 딱해. 아이고, 조심해 가지죠. 내 입안에 갖고 저놈의 뭐 벌금이 몇백 불이 될 것이며 또 뭐 저걸로 끝날 것인가 벌금 내고 인슈런스 올라가고 또 뭐가 올라가고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그거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너희들은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도마는 또 뭐 자기는 거의 잘난 줄 알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발자국과 손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노라.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그래서 한데 그거 진짜 잘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도마도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야, 내 손과 발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몸에 손 댔어요, 안 댔어요? 거기서 엎드렸습니다. 바로 거기서 엎드렸어요. 오 나의 주이시옵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인디아에선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순교당한 줄 아십니까? 가죽을 벗김을 당했어요. 가죽을. 산채로.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달라져야 될 걸 항상 다짐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도 또 11시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